시편 14편 2절로 3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지었을 때 그때도 아담은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었을 때도 셋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쭉 연결돼서 이때까지 왔는데 단 한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직전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찾으면 사람은 답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답답하도록 되어 있어요.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달라요. 짐승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발견이 안 되면 답답하도록 되어 있어요. 엉뚱한 것을 향해서 빌고 그것이 다 사람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개역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보면서 하느냐? 자연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전부 다 자연의 모든 조화를 예사스럽게 안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이 안 오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위에 것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썩어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양심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서 글자까지도 만든 것들이 이런 글자들이 우리에게 하늘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신을 사람이 만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신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이 신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겨울에 추울 때 땔감으로 써서 구들짝에다 넣고 안방을 뜨뜻하게 되어서 허리도 지지고 밥도 해먹고 떡도 구워먹고 불을 피기도 하고 그러면 용도로 내가 너를 남에게 나무를 줬는데 너희가 그거 가지고 신을 만드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44장 15절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됐습니다. 나무 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게. 그러니까는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겁니다. 짐승들은 이런 짓 안 해요. 개나 돼지나 소들이 신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신을 만들어요. 왜? 신이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거 읽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구나. 네가 이제부터 내 신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반토막은 벌써 불 떼서 뜨뜻한 구들짝에다 넣어서 허리를 지졌어. 재가 되었어. 근데 반토막은 톱질을 해가지고 말려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신이 이럴 거야 하면서 그 반토막 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 그 나무 토막 니들 떡도 구워먹고 추울 때는 아궁이에다 넣고 불도 떼서 허리도 지지고 뜨뜻하게 자라고 준 거야. 근데 반토막 가지고 니들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거죠. 바로 그 소리예요. 이런 신이 지금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처에도 산속에 이런 신들이 널브럽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신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 우리도 신을 찾아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로 신을 찾은 것은 제대로 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막 헤맵니다. 돌을 깎은 거 앞에 절도 하고 나무를 깎은 거 앞에 절을 하고 떡시로 넣고 돼지고기 넣고 절하고 그 앞에서 밤새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관절염이 오도록 빌고 빌어서 두 다리의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직결되는데도 그걸 그 몸을 질질 끌고도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신은 과연 어디 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뺏어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과 하나님의 신, 말씀 이 두 개의 법궤를 한꺼번에 집어넣었어요. 즉 자기의 신전 안에 두 개의 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는 자기들이 만든 신, 하나님은 말씀의 신.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합방이 된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놀라운 건 그 둘을 넣어놓고 어떻게 두는 사이좋게 지내나 보자 하고서 집어넣었어요. 이 지역에 사는 어떤 남살리에 사는 어떤 분도 집에 십자가가 있고 다른 것이 부적이 또 하나 있어. 이들끼리 싸워봐라.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네. 십자가를 이길 신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에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두 개의 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십자가 외의 것이 있으면 그 밖으로 집어 던지십시오.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부적이 있으면 다 태워버리십시오.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들어갔습니다. 신끼리 두 개가 합방이 된 거예요. 실제는 참 신이요, 다른 것은 신이 아닌 거예요. 다곤 신은 그건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더니 다곤 신, 사람이 만든 신이 꼬꾸라져 있어요. 얼굴이 땅에다 자빠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네가 신이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밑에 거 읽습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뭐만 남았더라?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머리도 끊어져 나가고 팔다리도 끊어져 나가고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누가 끊었어요? 하나님이 끊었어요. 너는 신이 아니야. 신은 나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거룩하신 신은 단 한 분입니다. 그분 이름은 예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예수. 그분만이 신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우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은 은과 금나무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그런 것들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약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그 신,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짜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호흡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 토막이고 주머니 속에 있는 금붙이를 녹여서 만들었으면 청동신이고 돌을 깎았으면 그것은 석신이고 그렇습니다.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 앞에 인간이 절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입니까? 돌덩어리 앞에 절하는 저 여자. 아마 아기가 안 생겨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돌덩어리야, 애 좀 하나 만들어 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바로 뭐예요? 황소님, 애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옛날에 집집 동네마다 고목나무가 이상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빨간 줄, 파란 줄, 하얀 줄 넣고 즉 성황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떡실어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돼지머리 놓고 절을 했었습니다. 왜? 이것이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근데 그 고목나무가 벼락에 맞아가지고 부러졌어요. 이것은 제주도에 제가 서귀포 왔었을 때에 서귀포 제주도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 거기서 낮에
그 교회 젊은 분들이 저를 싣고 서귀표 여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돌을 깎아서 이것이 신이라고 하는 제주도 도민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 중에서 유일한 하루방이라고 하는 것도 제주 도민을 지키는 신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어요. 태풍에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남편들이 많이 죽어 들어오니까 야, 이 하루방 돌이 내 남편을 지켜줄 거다. 배가 출항을 하면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그 앞에 떡실어 놓고 절하고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덩어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런 헛된 짓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헛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 우상 숭배자 데라 그 아들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을 만든 게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로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이전에는 그도 우상 숭배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이 열렸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택함을 받아 오늘날 이스라엘로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 우상을 숨겼던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몇 살까지? 75살 되도록 자식이 안 생겨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이에 75살이면요 결혼해서 자식, 손자, 증손자, 빨리 하면 고손자까지도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옆에 다 자식이 궁시렁궁시렁 막 애기 우는 소리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집에는 자식의 울음소리가 없어요. 애기 우는 소리가 없어요.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불행했습니다. 저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집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행복한 집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자식이 많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자손이 생긴다. 75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이 반가웠습니다.
나도 저 옆집 같이 자식을 준다네. 그것도 큰 민족을 준다네. 축복이죠. 그래서 뿐만이 아닙니다. 너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키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마음이 땡겨요, 안 땡겨요? 땡기죠. 왜? 75살 되도록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준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는 자손을 준다니까 땡길 수밖에 없고, 뿐만이 아니고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크게 번성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켜준다.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살 선택받아서 가기 이전까지 불행했습니다. 하나님, 그들 민족에 뭔가 아버지 데라 영향을 받았던 그는 웃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너 축복하는 자 내가 복 내리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가겠느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죠. 예, 과거에 아버지가 섬기는 데라, 그 우상을 섬겨봐서 그 헛된 것들을 다 귀신을 섬겨봤더니 아무 쓸모가 없더라. 허물을 맛보고 실망감을 맛봤던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귀신 안 섬깁니다. 우상 안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대해 주겠다는 이 복의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이것은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야,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너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믿으면 너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준 복을 나는 너에게 믿은 대로 주겠다. 엄청나. 믿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에게 받은 이 축복, 첫째, 민족을 이루는 축복. 두 번째, 창대해주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그리고 누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아. 근데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해버려요.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을 택함 받은 백성은 그냥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셈의 후손이에요. 셈, 아르박삭, 에벨, 벨렉, 이게 다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곧 바로 이 복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받았어요. 역대상 1장 24절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스,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것이 믿음의 축복의 대를 잇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셈 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데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이름들이 쭉 창세기에 나와요. 그들이 특징이 있어요. 혈통으로만 그 복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포인트 되는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가슴에 말씀을 새기는 것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신 분이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실의 모습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교실 옛날을 생각해 봅니다. 3월 5일 날 학기가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 책가방이 교과서가 바뀌고 그리고 새 친구들이 교실에 반원이 짜졌어요. 전부 다 새 친구들이에요. 담임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선생님이 누가 될까? 야, 누가 될까? 다 조마조마하는데 교실 앞문이 드디어 드르륵 열리면서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애들이 기가 질립니다. 왜? 제일 깐깐한 수학 선생님. 그리고 늘 휘추리를 들고 다니는, 말 휘추리를 들고 다니는 선생님. 제일 까다로워.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죽었다. 드디어 선생님이 흑판에다가 이름 석자를 씁니다. 김아무개. 제군들의 1년 담임 선생이다. 잘해보자. 나는 수학을 가르친다. 동시에 좀 깐깐하기로 너희들이 1학년 때 소문 많이 들었을 거다. 3가지를 당부한다. 수업 시간에 절대로 땡땡이 치면 이 회초리가 날른다. 알겠나? 딱 그럽니다. 애들이. 2번째, 무단 조퇴하지 말아라. 특별한 연고 없이 책가방 들고 중간에 빠지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이 멍둥이가 춤을 춘다. 3번째, 수업 시간에 절대로 만화책이나 소설책, 이상한 연애편지 보지 말 것. 3가지 딱 지키면
안 맞는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이 몽둥이가 너희들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칠 거다. 알겠나? 네! 그럽니다. 아이들이. 맞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 꼭 인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기 따분하니까는 뒤로 살짝 빠져나가지고 담장 넘어가지고 우동도 한 그릇 먹고 도나스도 먹고 애들 거 주문 다 받아가지고 교복 속에다가 단뚱 그리고 들어오면서 빠져서 들어오는데 수의실에 탁 걸렸어요. 몇 학년 몇 반? 2학년 3. 이름이 뭐야? 박아무개입니다. 그 선생님 깐깐하던데 너 참 큰일 났구나. 그 명단이 선생님의 교무실로 들어가요. 선생님이 저녁에 이제 그날 저녁에 종례 시간에 했습니다. 반장이 차렷 경례 종례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오늘 미술 시간에 담 넘어가서 빵 먹고 온 놈 나와. 딱 나옵니다. 안 나와? 나한테 명단이 들어왔어. 나와. 덜덜덜덜 떨고 나옵니다. 종아리 걷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지 말라고 그랬지. 왜 땡땡이를 쳤어? 종아리 걷어. 7대, 셋. 딱 때립니다. 7대를 다 두들겨 먹었. 그 학생은 종아리에 피가 줄줄줄줄줄 합니다. 60명 학생 중에 단 하나가 사정없이 매를 맞고 59명은 그 매 맞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야, 듣던 대로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더블로 간다. 14대 알겠나? 네! 그럽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걸리면은 그때는 28대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줄 알아라.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선생님 종례 끝. 그러면은 그러고서 끝나요. 59명의 학생이 야, 잘못 걸렸다는 다리 부러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실요, 60명이 도시락은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2시간, 3시간 끝나면 도시락 다 벌써 다 비웠어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한참 뭐 돌도 씹어 먹을 판인데 도시락은요, 점심시간 때 먹는 애들 몇 없어요. 거의 다 없고 비웠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빵 먹고 싶고 다 굴뚝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왜? 봤거든. 매 맞는 걸 봤거든. 그래서 60명이 다 그렇고 그런데 하나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사는 거예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 나가서 맞는 학생이 될래요? 아니면은 쳐다보고 말씀대로 잘 지키는 학생이 될래요? 이제 맞는 건 재수 없는 학생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선생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매 맞는 학생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세상에 민족은 여러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매를 맞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이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범죄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 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후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몇천 년 동안 매를 맞은 줄 아십니까? 4,000년 동안 맞았어요.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매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나라가 없어지지도 않고 이날까지 왔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얻어맞았어요. 그러면서 신을 증거하는 민족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는다. 봐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라. 그냥 콩가루를 만들었다. 너희 모든 이방 민족은 정신 차려라. 너희 매 안 맞았다고 그래서 너희들 특별히 보호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갈겼다. 우리만. 너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우리 매 맞는 걸 보고 제발 하나님 믿어라.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야, 하나님 안 믿었다는 절대 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교실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해라. 복 준다.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들에서도 복, 집안의 자손도 복, 토지도 복, 짐승 새끼도 복, 떡반죽 그릇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 나도 절대 너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순종의 복도 주셨고,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정반대, 저주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저주받았거든요. 이렇게 저주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막 굶겨 죽이고 가스실에 죽이고 가지가지 모양대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 민족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는 우리는 그냥 골로 간다 한마디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랬던 그 민족이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독립시켜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어요. 몇 년 만에 독립인 줄 아십니까? 2600년 만에 독립이에요. 이 독립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 민족이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어떤 정신 차린지 아세요? 야,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아예 끼고 살아요. 끼고.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곱하기 열을 해야 돼. 이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건.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한 축복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미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SBS에서 보도한 특별 방영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We've had to move from place to place. But when we move from place to place, we do so with a sense of commitment that we have to develop our lives and our institutions and support ourselves. And I think that's prevailed over the years.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가난, 배고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값이에요. 신이 그들에게 부여한 약속의 땅으로 일관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유대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nd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Iyar. 1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네, 됐습니다. 아니요, 그냥 놔두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은요, 경제적으로 세계 톱입니다. 미국 경제기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잘 삽니다. 군사적으로도 강합니다. 세계 최고의 아주 군사 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돼요. 핵무기 자체를 만든 게 이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이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인구 가운데 단 2%. 그러나 유대인은 지금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고 있다. 유대인들은 특히 금융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느 빌딩 숲과 다를 게 없지만 이 거리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의 중심지이다. 한 해 300억 달러. 뉴욕의 다이아몬드 거래인 클럽은 2천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유대인이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다이아몬드가 거래되고 있다. 전 세계 표준 시세도 이곳에서 결정한다. 기후들을 움직이는 것. 네, 미국의 다이아몬드 뉴욕 전 세계 80%가 거기서 흥정이 되고 거래가 돼요. 그 다이아몬드 거리를 완전 금과 은을 장악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왜 그들이 그렇게 잘 살을까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르마니 유대인이다. 워너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든 할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자, 불을 켜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들은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요. 그것이 그들을 오늘날 이스라엘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아주 잘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강국이 되어서 삽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병든 몸이든 아니면 재정적으로 가난한 궁핍한 재정이든 답답한 내 집안의 모든 문제도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모든 것들도 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으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나는 왜 아직 가난할까요? 아직 왜 나는 몸에 병이 있을까요? 내 아직 모든 가정의 모든 형편은 답답할까요? 세 가지.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요. 그럼 애굽에 있는 신앙이에요. 어린 양이 피로 뜯어져 있어요. 근데 세상이 좋아. 그래서 세상이 좋으면은 세상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벌 받을 때 나도 똑같이 벌을 받고 피만 가지고는 가나안의 축복을 아직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가기 싫지 않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아직 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있지만, 뒤로 다 던지고, 광야로 들어서십시오. 광야로 들어서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것은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광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광야 절대 못 벗어납니다. 광야의 특징은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뭐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젖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분천이 있어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이르시는 샘솟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내 속에서 송송송송송송 솟아나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소리를 내가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죠. 같이 가는 거예요. 나의 걸음 속에 주님의 걸음이 있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신앙의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중에도 애굽에 있는 신앙이 있고 광야에 있는 신앙이 있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당부합니다. 세상은 멀리 하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달콤한 미련, 유혹 다 던져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오직 광야에서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내 심령이 들어가 있는 것을 어느 날 딱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죽어서도 천국이고 이 땅에 있어서도 천국이에요.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준 축복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9절, 지금 프로젝트 이 컴퓨터가 조금 이상이 생겨서 그냥 저를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저를 따라서요. 진실로 나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복도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똑같이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이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인치신 주 하나님, 세상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떠나게 해주시고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마음껏 누려줄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